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것을 해봐야 되느냐? 어떤 실천적인 거. 자, 디모데서 6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을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어나게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네. 자, 우리는 자족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된다. 먹을 것만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가 그 먹을 것이 얼마나 좋은 걸 말하는 겁니까? 입을 것이 얼마나 좋은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좋은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최소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명품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비싼 브랜드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이 있으면,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냥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을 알아라. 왜 그러느냐? 부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심 속에 자기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근심 속에 자기를 빠뜨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뭐 하려고 하느냐? 부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려고 하는 순간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인물들을 한번 성경 속에 잘 보세요. 지질이 가난하게 궁상 떨면서 산 사람이 있었나? 보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 있었는가?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심. 예. 서울대 가려고 하는 사람 서울대 못 갈까봐 막 근심해요. 그래서 서울대 갔습니다. 그럼 평안해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그까이 거 뭐 안 갔어 내가. 못 간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못 가본 게 아니라 안 가봐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부터는 근심이 더 쌓여. 예. 다 서울대를 졸업합니다. 아무 직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가요? 서울대 나왔는데. 아니 쟤는 왜 서울대 나왔는데 저런 데를 다닌대? 그 말 때문에 또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먹고 노는 애가 많아요. 지금 서울대 나오고. 길에 쌓였어. 서울대 박사를 가졌는데 먹고 노는 사람도 쌓였어. 기웅이도 조심해. 박사가 밥을 먹여주지 않아. 박사 됐는데 먹고 놀면 안 돼. 쌓였어. 근심만 들어가. 근심만. 뭔가 소유했는데 소유해보니 소유가 안 돼요. 왜? 노예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 소유하려는 거에 노예가 된다. 여러분 차 나왔습니다. 차. 지하에서 본 분도 계시고 못 본 분도 계시겠지만 궁금하면 지하 1층에 가보시면 하얀색 그랜드 스타렉스 그 새 차가 있을 거예요. 새 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에 파란 스펀지 하나 붙어 있잖아요. 문짝에 양쪽에 스펀지 파란 거 하나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붙어 있으면 아, 저 차가 새 차구나 이렇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새 차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제 뭐 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지하 2층에 있는데 지하 2층 들어가는 데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놓은 데. 지하 2층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 갖고 나가게 돼서 이렇게 줬더니 이거 가다가 긁으면 어떡하니? 예. 그걸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가다 긁으라고 그냥.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해지겠냐. 어?
한번 긁어놓으면 마음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긁어놓자마자 또 이거 긁으면 어떻게 해요? 팍 닦거나 그래갖고 안 긁은 것처럼 해. 그러고 다음부터 또 뭐 합니까? 또 근심해. 긁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우린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사람의 노예예요? 사람이 차의 노예예요? 네? 사람을 위해 차가 있어요? 차를 위해 사람이 있어요? 네. 탐욕은요, 우리를 노예 만든다. 노예 만든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 평생 노예로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6장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예. 재물에 소망 두지 마세요. 재물에 소망 두는 순간요,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되는 순간 절대 재물이 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죽는 사람, 재물이 지켜줬나요? 재물이 지켜줬어요. 가난한 사람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재물 때문에 죽습니까? 부자는 재물 때문에 안 죽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결국 재물 때문에 죽더라고요. 재물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18절,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선한 사업을 자꾸 늘리죠. 자꾸 목사님이 이제는 막 입만 벌면 돈 내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한다고 하고 또 뭐 한다고 하고 늘려보세요.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 나 없어서 이제 못해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가? 재물에 소망을 두면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는 게 나누지 못하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자꾸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나누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자,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옆에 물어보세요.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자신 있으면 문제예요. 자신 있으면. 왜냐면 금방 실패할 거니까. 여러분, 자신 없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신 없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에베소 4장 21절 빨리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자,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서 옛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됐다? 나는 옛날 욕심을 따라 사는 탐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자족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새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깨닫고 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 아니면 자족하는 존재? 자족하는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나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자, 이제 나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럼 내가 마음에 결심해야죠.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빨리요. 네. 나는 이제 욕심을 따라 사는 옛 존재로 살 건지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진 자족하는 존재로 누리면서 그렇게 살 건지 정하셨어요? 네. 자, 정했으면, 자, 나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고 정했으면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자,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 마음 먹으면 며칠 가요? 그렇게 많이 가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는데 누가 그걸 해주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먹으면 그 마음을 누가 해주신다? 성령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니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거스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따라 행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네.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우라.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완성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러다 보면 성공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실패하기도 하지만 성공해도 배우고 실패해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배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행해봐야 돼요. 행해봐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해야지 배워요. 그렇죠?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만 한다고 배우지 않아요. 실천해야 배워요. 마음을 먹고 실천해야 배워요. 그렇죠? 자, 배우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아,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이. 그렇죠? 네. 시간이. 우리 저기 머리 깎고 왔네? 어? 쟤 지금 이제 무슨 말 해요, 또? 어? 엄마, 아빠는 다 하잖아. 그거 말고 또 무슨 말 해요? 앰뷸런스? 뭐 내가 앰뷸런스를 먼저 말해. 병원을 자주 가더니. 어? 쟤 태어난 지 며칠 됐어요? 16개월? 네. 16개월 됐는데 지금 엄마, 아빠하고 앰뷸런스 한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이걸 자족을 배우는 걸 조금 하고서 안 된다고 막 그러면 그것도 탐욕이야. 그것도요.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예.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배우는 데는 세 가지 필요하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더라도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자, 다
탐욕을 하는 자,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만 얻게 되는 것이고, 탐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단순히 내가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탐욕과 영생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탐욕하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 가운데 빠진 자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왜? 그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에게 다 팔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팔고 따라왔습니까? 안 팔고 안 따라왔습니까? 예. 그 청년이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였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그냥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내가 자꾸 소유하려는 그러한 탐욕을 버리고 나누려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신 10번째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생각할 말씀을 돌이켜보면서